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왕 11번째 왕입니다. 여호아하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의 이 왕은 아버지가 누구지요? 아니, 아버지가 누구지요? 네? 네, 빨리 생각하세요. 아니, 여기 성경에 그게 13절 1절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주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읽었고 제가 여쭤볼 때 1점만 읽어보시면 되는데 다 저만 보고 계시니까 제가 뭐라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자,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예후입니다. 예후. 그러니까 예후,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또 왕조가 바뀌었다. 지난주 예후가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여호아하스가 또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왕들의 그 역사함을 보면요, 그냥 안타까움의 연속.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심정 또한 안타까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듣기 싫은 말, 거북스러운 말 하나 중에 하나가 11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오전 말씀과 계속해서 하나로 한번 이어져 가봅니다. 지금 여호아하스의 문제가 뭐냐면요, 예후는 우리 지난주 말씀 조금 기억하시면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기는 되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종교개혁을 조금 했던 왕입니다. 예후 그 전에 왕이 누구지요? 네, 그래요. 정말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예후 전 왕이요. 네? 누군지 쉽게 말 아무 말도 안 하고 혼나려고. 자, 누구지요? 제가 성경을 찾았어요. 여기 10장 말씀에 보시면은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아합이 나옵니다. 아합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항상 그 고민이 되는 게 이 한 가지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1년 전의 말씀을 갖고 같이 좀 더 덧붙여서 하면 되나? 이런 고민도 드는데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종교개혁 아닌 종교개혁을 지금 했습니다. 누가요? 아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집에 갈까요? 자, 누가요? 여호아하스의 아빠가, 그 아빠가 누구라고요? 예후가요.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아주 그들을 비참한 몰골로 다 때려 죽였다고, 아예 시조차 남기도 있지 않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하셨는데, 예후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라 했지요? 아합이 갖고 왔던, 그러니까 이세벨이 갖고 왔던 그의 왕 바알 신들은 다 무너뜨리고 바알 신전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변소로 만들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래갖고 어떻게 말씀 퀴즈 하실랍니까?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바알 신전을 뭘로 만들었는가? 1번 화장실, 2번 변소, 3번 안방, 4번 작은 방. 그 변소. 네, 화장실과 변소가 함정이에요. 화장실과 변소는 다르다 했습니다. 화장실은 셀카도 찍고 뭐 화장도 하고 세수도 하고 하는 곳이고, 변소는 오직 변만 보는 것을 변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살던 집은 변소고요. 변소에서 셀카 못 찍습니다. 냄새 나고 잘못하면 그 빠뜨리면 휴대폰 못 씁니다. 근데 화장실에서는 이제 조명 이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일, 그게 다르다고 했고요. 근데 예후는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까지는 했는데 뭐는 못 뿌렸었다. 그렇죠.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던 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들 때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는 없애지 못합니다. 왜지요? 자기의 이익 때문이에요. 자기의 정치적 이익과 자기 왕권 강화와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여호와를 인정치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인정치 못하고 금송아지가 사라지게 되면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상담학으로 얘기해보면 가슴속에 상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또 그 대대로 내려오는 상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트라우마가 이에게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 전체는 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금송아지를 없애버리면 유대 민족은 꼭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니까 이 애들이 어디로 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지금 예후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하나님을 온전케 인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11조 그럼 하나님 앞에 그러면 뭐 20%, 30%, 50%, 100% 다 갖다 바치면 안 되느냐? 큰일 나죠. 그러면 11조를 하나님한테 못 드리는데 이 10분의 10조를 갖다 드리려 하면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뭐 용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요거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우리가 계속 11조에서 얘기 나누고 있는 그것은 물질도 물질이겠지만 꼬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느냐 여호와를 인정하느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무슨 깨달아지세요? 내가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하게 되면 내 자녀 교육 못 시킬 것 같고 한번 보세요. 지금 여호와 아스가 하는 행위와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후가 했던 행위와 내가 했던 행위가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이거 드리는 말씀은 10의 1조, 10분의 1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도 물질이고 내 마음도 마음이고 그 모든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인정하노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후도 그랬고 여호와스도 그랬던 것처럼 내 정치적, 내 상황적 이게 딱 부딪히게 되니까 그것만큼은 안 한다는 겁니다. 가정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까? 가정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라고 모두가 얘기합니다. 근데 가정사의 일이 생기면 교회가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라고 분명히 내 입에서 나옵니다. 자식의 교육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11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목사가 자주 이야기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집사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11조라는 단어를 제가 한 10번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때 그 느낌은 어떠한 느낌입니까? 감사와 찬양과 회개와 그런 것들이 나옵니까? 아니면 거북함과 두드러기와 또 돈 내라 하나 라고 그렇게 나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목사가 11조를 얘기하면 아이고 지 다 가져가려고 그러네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만 다 가져가도 제가 얼마나 부자로 살 수 있는 줄 여러분 그렇게 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여호와를 믿노라고 얘기해 놓고 예후처럼 여호와 하스처럼 다 중요한 그것만은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있지 아니한가. 지금은 가정보다 하나님 일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딱 부딪히게 되면 가정이 우선이다라고 하나님을 등한시하지 않는가. 극단적인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수중에 돈이 그래요 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예물임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딸이, 내 아들이 옷을 사달라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이번 달 학원비를 내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손은 어느 쪽을 향할 것인가? 지금은요, 내 딸 옷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우선입니다라고 고백이 여러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는 과연 나의 손은 어디로 행할 것인가? 정말 진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11조 다 냈습니다. 그래서 뭐 끝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10의 1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의 50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금액과 몇 퍼센트는 세금 냅니까? 몇 퍼센트 냈으니까 나는 할 거 다 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바알 신상은 다 무너뜨려 놓고 금송아지는 아직까지 내가 놔두었지 않는가라는 그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스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모든 것을 예후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금 돌아갑니다. 다시금 우상으로 섬겨 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아라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호와스는 하지 않는 것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실었습니다. 이 아라 왕이 여호와의 또 그 섭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어버립니다. 얼마큼 박살을 내냐면 병사가 딱 이렇게 남습니다. 7절 말씀에 아라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했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했다는 말은요, 마당에서 타작을 딱 치면 그 티끌이 어디로 갑니까? 온 천지로 퍼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을 수 없도록 백성을 죽이고 흩어버리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만 딱 남겨졌냐면 마병 50명, 그러니까 말 타는 애들 50명,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 이것을 의미하는 의미는 요겁니다. 이 병사는요, 왕을 지키는 친위대 정도 되는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막지 못하는, 우리말로 한번 해보면요, 밥은 먹고 살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여호와스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였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음성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만약 여러분 앞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상 중에 베드로가 보았던 그런 환상처럼 바울이 올라라라 하든지, 막 바울이 봤던 것처럼 천국의 막 3단계 3층의 하늘을 쳐다본다든지, 그런 환상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 11조 했느냐? 라고 하나님 여쭤본다면 여러분 아마 다 뒤로 깎아락 이렇게 해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내가 내일부터는 하나님의 것을 절대 도둑질하지 않겠더라고 다짐하면서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왜 깨달지를 못하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환상 보이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환상을 보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직 뭐로 나타나신다고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마지막 경고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하는지 11조를 안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짓 없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저는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서는 절대로 속일 수 없음을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여호와하스에게 남겨주셨던 이 병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발 듣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스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겪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 회개했는가 회개 안 했는가 우리가 결말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그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쪽 이스라엘을 아람 나라의 지배에서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과 같은 평온을 되찾았으나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었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아수르를 통하여서 완전 이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 민족은 겪게 됨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기도 응답을 받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음성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 주실 때에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것을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송아지 다 제하여 버리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믿으려면 어떻게 믿자? 확실하게 믿자라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소문 냅시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꼭 우리 참배팀만 교회 성도님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자부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갑과 을을 논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갑입니까 을입니까? 우리가 뭐지요? 갑입니다. 생소하시죠, 수어머니? 또 자주 안 들으셨으면 또 뭔? 제가 요즘에 한 번씩 누워서 자주 웃는 게 그거예요. 우리 한강민 집사님께서 처음에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핏뿌림 얘기를 듣고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핏뿌림을 듣고 이것들이 미쳤나? 피를 뿌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나요. 그럼 혼자서 너무너무 웃고 또 너무너무 감사해요. 공부를 통해서. 이제 핏뿌림 얘기 들으시도 집사님 당황치 않으시죠? 네, 그게 이제 은혜인 줄 알고 그 핏뿌림인 줄 아는데 이제 또 우리 수아 엄마를 보면서 뭐요 이 교회는 또 갑을 뭐대 혹시 이럴까봐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갑입니다. 갑.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비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생명을 전해주는 갑입니다. 아멘. 갑이에요. 그 복음을 전해주면 됩니다. 오고 안 오고 누구 마음이에요? 지 마음이에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제발 거 가가지고 밥 사줄게 한 번만 와달라고 그 을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해주는 정말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암이 나와야 돼요. 네? 우리는 물건 팔러 다니는 그런 의뢰 관계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죽어있는 저 사람에게 빛으로 다가가서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굴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갑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천지 소문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식당 맛있다고 소문 많이 내면 가든지 안 가든지 그거는 지 마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렇죠. 누구를 데리고 와갖고 앉히 놓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문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 영혼을 이 교회에 앉혀 놓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목사의 역할이 아니고 누구의 역할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할 것 같았으면 교회 이미 널렸을 겁니다. 에?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 한 명 잡아놨다가 앉히 놓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소문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몇 명 데리고 오셨습니까? 라가 아니고 어떤 교회 계단 올라가니까 적혀 있더라고. 몇 명 데리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나도 안 올라도 왔다고. 네, 몇 명 데리고 오셨습니까? 나도 안 와불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얼마나 소문내셨습니까?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전도의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바울. 뭡니까? 수입이 안 없으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바울은 전도의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다 수입이 오셨어요? 수입이 안 오신 분들 대답하라 했는데 바울은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네, 바울은 전도의 실패자입니다. 지금의 결과를 놓고 보면 성공자처럼 보이는데 그 당시의 결과를 놓고 보면요, 그는 유대인 한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하고 온 천지를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많은 전도를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했던 것은 뭡니까? 소문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문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죽고 나니 그가 뿌려놨던 그 씨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은 게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선 깨달으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사람을 끌어다가 옆자리에 앉혀놓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때를 얻든 못 얻든 소문을 내는 겁니다. 내가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안 오니까 상처받나요? 상처받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를 쓰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모두가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답답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금송아지 제발 좀 치워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11조도 못 드려서 벌벌 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못 드려서 벌벌 거리지 말고 네, 고백하십시오. 내가 안 먹으면 죽을이란다. 네. 그럼 내 자녀들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렇다 어디 가라는 소리 아닙니다. 또 주여 내 자녀 책임지시옵소서. 내가 키우는 것보다 주의 손에 있는 게 좋사오니 나는 가렵니다 하고 또 어디 가지 마시고 네, 그만한 각오로 여호와를 인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 참배희망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헌금생활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도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저 애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인정하는구나. 모세의 기도가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눕는 것처럼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를 행하는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금송아지 버려버리십시오. 그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이 아마 10의 1조가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 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소문 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나 11조 다 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닙니다. 제발 그 10% 세금 내는 거 아니니까 제발 그 관점을 가지지 마시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상을 제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여호와를 인정치 못한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자녀 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자녀 보면서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무엇을 마시게 할까, 얘가 커서 뭐가 될까, 얘가 커서 될 거는 지가 알아서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해놓고 금송아지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부로 말씀을 듣고 바로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집에 가실 때 금송아지 발로 걷어 차버리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